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208조 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대부호가 있었습니다. 부호가 뭔지 아시죠? 부자 얘기합니다. 좀 거리가 있어서 못 알아들으실까. 큰 부자가 있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신문에다가 광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만족함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지로 시작해서 자기의 가정의 행복을 얘기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라고 얘기하면서 명예를 자랑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받은 그런 가업의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직업은 얼마나 긍지를 갖고 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요, 이 중에 아무도 그 부자의 1000만 원을 받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자가 던진 질문 때문이었어요. 한 명 한 명 자기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 그 사람들이 부자에게 찾아왔을 때 부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당신의 삶에 만족한다면 내가 주는 1000만 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 말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서적 만족에 갈망을 하지만요, 그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매우 풍족함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정서적인 만족이나 기쁨을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왠가에 대해서 어느 신문에서 이유를 기사화해서 올려놓은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들은 우리에 대한 정서적인 우리에 대한 만족을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면 되는데 내가 만족하는 것보다 옆집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만족스러워야 돼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크기를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 20인치가 있다. 20인치가 있다. 그러면 옆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오라 해서 가봤더니 거기는 30인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가기 전까지는 너무 행복했는데 옆집에 30인치를 보고 온 다음부터는 불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집은 30인치라서 막 드라마의 그 탤런트 얼굴에 있는 그 숨구멍까지 다 보이는데 우리는 저 멀리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우리들이 잘 정서적인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외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정서적인 만족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속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디 그 세계 테마 여행 그 드라마 하나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부는 지중해에 사는 어부는 자기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해서 고기 잡고 퇴근하고 싶을 때 바다에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퇴근하고 잡은 물고기 가지고 점심거리 자기가 직접 잡은 그 물고기하고 점심거리 해먹고 나머지는 남으니까 내다 팔고 이렇게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도 가족들과 함께 그 뭐 반찬도 없어요. 접시 하나에 다 끝나요. 큰 생선 한 가지에다가 아래 위로 뭐 채소 조금 올려놓은 거 그게 점심이고 뭐 요리도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온 통을 갖다가 생선 내장만 꺼내고 그냥 머리부터 꼬리까지 기름에 담궈서 그냥 튀겨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젓가락도 없이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부는요.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생활에 너무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서는 왜 이와 같이 불안정하고 또 행복해하지 아니하는지 또 우리가 이 정서를 신앙으로 같이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 못한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떤 부분을 생각할 것이냐면요. 그렇게 살았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과연 정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정서는 그 신앙에 어떻게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삶은 어쩜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전혀 다른 판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또 등산을 했어요. 등산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뱀의 꼬리를 밟고요 독사한테 물리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요 독사한테 물렸던 그때 따끔하긴 했는데 이게 뱀한테 물린지를 알지 못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오다가 나뭇가지에 긁혔겠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뱀한테 물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무에 긁혔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등산을 거진 1km를 더 했어요. 아무 의심도 없이요. 몸에는 도끼도 하나도 퍼지지도 않았고요. 이상 증세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자기가 가는 그 방향으로 등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산 한가운데서 땅꾼을 만나게 됩니다. 땅꾼이 이렇게 저렇게 그 등산하는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발목에 그 등산객의 발목에 구멍이 2개가 뻥 난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꾼은요 단번에 이 상처가 뱀에게 물린 독사의 이빨 자국이라는 걸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발작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몰랐을 때는 1km고 2km고 등산을 신나게 했는데 그 사실을 아니까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요즘에는 뭐 여기저기 가보면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렇게 바닥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 바닥 이렇게 낭떠러지까지 걸어간다든지 다리를 지나갈 때 이렇게 밑에가 유리로 되어 있다든지 마산에도 그런 데가 있죠. 저기 수정에 가면 그 별명을 붙이기를 화해강의 다리라고 별명을 붙이는 여러분들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가까운데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서 1시간 안쪽에 걸립니다. 사람들 다리를 새로 만들어서요. 이제 그곳이 관광 명소가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도 보면 예전에는 그냥 밑에 다리 밑에가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그 차도 한 대 간신히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옆에다가 이제 큰 다리를 놨고요. 예전에 그 작은 다리는요. 그 시멘트 바닥을 다 긁어내고요. 그 밑에다가 유리를 깔았습니다. 저는 그런 데를 정말 싫어합니다. 왜 바닥을 딱 이렇게 말끔하게 다 덮어놔야지 그 유리로 만들어서
밑에가 그래 아찔아찔하게 보게 만드는지. 사람들은 그게 관광지라라고 구경을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무 뛰어도요, 절대 그 유리는 깨지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가보니까 한번 마음껏 굴려보라고 똑같은 유리 재질을 갖다가 다리 옆에다가 갖다 놓고 시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더라고요. 저 춘천에 가보니까. 소양강 호수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해보라고 만들어 뛰어보라는 거예요.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한데 밑에 넘실거리는 물결을 보니까 겁이 납니다. 그 스릴 가지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살 수 있대잖아요.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 시험을 갖다가 직면하면 여러분들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 안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겁을 내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나를 죽일라. 이 환경이 나를 죽일라. 겁을 내니까 꼬리 빼고 먼저 고개를 갖다가 뒤로 돌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싸움은 뭐 반쯤 지고 시작하는 싸움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성경의 인물은요, 다윗입니다. 제가 먼저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될지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앞에 설명한 것이 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흩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먼저 그의 정서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활용했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여러 마음들 있잖아요. 정서들. 그거를 특별히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그 정서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됐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서로 좀 교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게 심할 때는 병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우는데요. 상대방은 그 우는 반응에 대해서 웃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기 참 힘듭니다. 굉장히 웃긴 얘기를 해서 다 같이 막 배꼽을 잡고 웃는데요. 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가 얼굴에 표정 한 개 바뀌지도 않고 심각해요. 오히려. 그러면 그 사람과 교제하기 힘들겠죠. 근데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다윗도 슬퍼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윗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서로 노래를 지은 그 노래들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노래입니다. 그가 남긴 노래들이 어떻습니까? 노래라는 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경건하고 거룩한 노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찬송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완전하신가 하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마음의 영혼이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열망하고 있어요. 그 노래들은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감사였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표현이었고요. 그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의 노래들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나 감정들을 가지고 다윗은요, 자기 기분을 해소하는데 그걸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을 통해서 이 감정을 어떻게 더 활용할까 고민하면서요. 어떻게든지 그분의 기쁨, 그분의 즐거움, 그것이 곧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에너지의 정서들을요,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적인 긍정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버리니까 내 속에 이제는 더 이상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다 쏟아버려가지고요. 다윗에게는 다른 에너지가 없어요. 이제는 그 에너지가 0%예요. 방전이 다 돼버린 거예요.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에너지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정욕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안 좋은 정서의 감정으로 흘러가지도 않게 됐더라고요. 다윗이. 왜냐하면 자기 정서를 다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것도요. 죄 지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지을 힘조차 없다면요. 죄 못 짓습니다. 육신적으로 큰 중병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 누워서 호흡기를 달고 누워있어 보십시오.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이 뭐 눈만 껌뻑거리고 말도 못하고 뭐 손가락 한 개도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상태가 되어서 침대에 묶여서 누워있다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자기에게 힘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힘을 남겨뒀으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에게 부정적인 정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분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벨처럼 나와 내게 있는 모든 정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그렇게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뒤에 있을 나의 어떤 계획을 두고 남겨놓고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와 같이 노래했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주 사랑아 나의 주 사랑아 나의 주 사랑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다윗에게 갖고 있는 정서라고는요.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정서뿐이 남은 게 없어요. 자기에게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정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들이미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쓰라고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할 때도요. 우리가 물질로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만요. 사실은 물질과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정서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정서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의 신앙과 물질과는 분명히 신앙의 그 거리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헌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은요, 종잡을 수 없어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무엇인가를 갖다가 궁리하고 하는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그 신앙에 대해서 물음표를 보내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돈 많이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 우리의 호주머니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진짜 회개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요, 물질 따라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요,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물질에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정서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림이 되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느끼는 슬픔의 표현이었고요,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열심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한 미움의 표현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편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요, 적절하게 표현해내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는요, 어디가 의고 어디가 불이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냐,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믿음이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가늠되어져요. 의와 불의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내 식구이고 지인이면 편들고부터 드는 정서는요, 결코 건강한 정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정서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옳고 그른 것은 둘째예요. 그거는 일단 정신 차려서 생각할 거고, 무조건 내 편이 먼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환호하고, 내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아서 부정적으로 느끼게 내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서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병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정서를 어떻게 많이 활용하십니까? 아침 드라마 보면서 저 여자 보라면서 화냈다가 웃었다가 정서를 그런 데 활용하십니다. 친구니 집 늘리고 차 사고 어디 좋은 데 여행 갔다 오고 여러분들이 귀한 정서를 갖다가 그런데 우리의 마음들을 갖다가 소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서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입니다. 한데 이걸 가지고 헛된 데 세상것, 정욕의 것 비교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스스로가 왜 그렇게 정서를 갖다가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겠어요? 다윗과 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활용하여서 더 깊은 은혜의 장으로 인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선한 목자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정서를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 교제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사람은요, 바울입니다. 바울도 사람이니까 정서가 있죠. 그러면 이 바울은 자기의 정서를 어떻게 활용했느냐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약의 사역자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멈칫멈칫했는데 이 바울은요, 그냥 돌진합니다.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라면 정말로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용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의 정서는 어디에 활용되어졌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바울은 그 정서를 교회에 활용해 한 거예요. 그의 삶을 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교회에 자기의 정서를 쏟아부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정서적으로 가득 찬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가 쓴 글을 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붙어서 활력을 얻고요. 전적으로 사로잡힘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온전히 다 쏟아져 부어져 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지식에 이런 것들은요. 별로 그것이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십니까? 바울이 말했다고 하면 이 말을 우리가 특별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바울은요. 유수한 모든 대학이라는 대학의 공부 같은 걸 다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세계의 1위 대학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신 배경도 좋은 사람, 돈도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고 지식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 별것 아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유익이 안 되더라는 모든 것이 해더라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요. 세상의 지식은 별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해봤지만 세상에 글자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저 사람이 뭘 몰라서 그래 그렇겠지만 이 사람은요. 세상 학문이랑 학문은 거의 다 읽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의 것을 보니까 해라는 거예요. 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더라.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오히려 세상의 지식이 나한테 유익 주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세상 건. 우리가 그냥 버려버리는 쓰레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를요, 거룩한 정서를 변화시켜서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파할 때 다가오는 모든 난관과 고난을 해치고 주님을 섬기는데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요, 그것이 꼭 오늘날의 목사들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넘치는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사람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이 오해해도 괜찮아요. 내가 사랑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오히려 비난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는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을 디도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간절함을 갖고 있는데 디도에게도 그 심정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하면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해도 자기의 일처럼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세상 유행가 가사에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라는데 바울은요 안 지나서나 무슨 생각이에요? 주님 생각이고 교회 생각이에요. 자기가 행복한 일이 있어도 교회 생각하고 그 성도들의 그러한 문제들을 생각하니까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은 태평한데 그 성도의 집을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늘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그 손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큰 고난을 닥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전혀 이런 유의 일은 아무도, 제가 어떤 간증문을 읽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선인가? 정선인가? 코미디언 정선이라고 있습니까?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그쵸? TV에 뭐 동물농장인가?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같이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간증문을 쓴 걸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 남편이요, 자살했거든요. 빚 때문에 자살을. 근데 그 빚 때문에 자살을 한 거 가지고 뉴스에 보도되기를, 그리고 곧 있다가 자기의 지인인 유명한 또 영화 배우가 자살했어요. 또 그의 형제들도 자살했어요. 근데 신문에서 보도되기를 전부 다 이 정선희 씨의 남편의 빚과 관련됐다라고 보도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대체 내게 왜 이런 일들을 주시냐.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랬다. 말미에 가서 그는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이유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고 이 일들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지 나는 알고 있지만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나도 아직 잘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고 애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을 인생에 꼭 한번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 사람도요, 세상에 자기가 그런 일들 당하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누구의 얘기도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데 같이 경험해본 내가 얘기해주면 그 말이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요, 이와 같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이 염려하고 그들이 걱정한 것이 곧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성도들이 그러한 아픔을 보고 내가 아파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정서 얼마나 아름답게 활용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조금 우울해 보여도, 염려스러워 보여도, 걱정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그와 같이 그 정서를 활용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바람직하고 아름답게 활용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너희들을 깨끗한 신부가 되게 하려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위하여 주고 있는데 혹시 뱀 사탄 마귀가 너희들의 순결함을 더럽힐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주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열심의 정서가 바울에게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된 서로를 위하여서 바울과 같은 애타는 심정을 가지는 바울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지체고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한 생명의 띠로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잘리면요. 잘린 그 부분만 죽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멋진 팔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십시오. 여기 멋진 팔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팔을 짤뚝 잘랐어요. 멋진 팔만 들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제가 멋진 팔을 덜렁덜렁 들고 서 있어요. 이렇게. 이 팔 하나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팔이지. 그러면 멋진 귀를 한 개 잘라고 덜렁덜렁 들고 있습니다. 이 멋진 귀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팔도 제자리에 붙어 있고 귀도 제자리에 붙어 있고 해야지 그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나 하나 멋진 팔이라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 멋진 귀가 됐다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체에 함께 붙어 있어요. 그래야지 그 몸이 멋진 팔로서 멋진 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섬기지 않거든요. 결코 내가 섬김받지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질투하면요. 반드시 나도 비난받고 질투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이기적인 마음일지 모르지만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험한 산길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에 두 사람이 등산을 하고 있을 때 서로 한 몸을 건사하기도 힘들지만 서로가 살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앉든지 엎든지 어깨동무를 해서 같이 산을 등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체온으로 아니면 서로의 용기를 복돋아서라도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혼자 살겠다고 나머지 한 사람을 내팽개치면요. 얼마 못 가서 곧 앞선 사람도 죽고 맙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와 같이 한결같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응원의 마음을 그 정서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사람은요. 요한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정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정서를 활용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요한은 12사도 중에서요. 주님께 가까이 있었던 어쩜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큰 권력도 누렸던 사람입니다. 권력이라니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도록 허락받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그 계획하신 바들에 대해서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요한은요. 성경이 전체가 완성되기 위해서요. 특별히 요한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다른 사도들보다도요. 오래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진 말씀이 그 교회에 세워지는데 그 역할들을 요한에게 감당하도록 그 책임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숨을 자기가 자주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그 말씀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요, 자기의 정서를 쏟아부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대해서 누군가 나를 방해한다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자기의 정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세우려고 하는데 자기의 정서를 쏟아붓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하고 부딪힐 때 내가 기분 나빠서요. 말씀에 돌아서버립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내 형편을 보시라고. 아까 그 정선희 씨 그 간증처럼. 내 상황을 보시라고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나의 주인이라고 하셨으면 이렇게 힘들 때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죠. 보통은 대부분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은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정서를 갖다가 잘 조종했어요. 잘 컨트롤했어요. 이것이 말씀과 부딪히거나
말씀을 역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말씀을 잘 단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마귀는 시험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제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주간 안에는 그 주제로 한번 마귀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서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럴 때 교회에 어떤 시험이 가장 많으냐? 정서적인 시험이 가장 큽니다.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가만히 내두질 않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크게 한번 피해를 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려고 아예 꿈을 안 꿀 때입니다. 정서적으로 크게 한 방 막 때려야지만 그 피해로 인해서 다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안 쓸 테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 들은 말씀도요. 반드시 그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로 활용합니다. 이때 우리의 정서가 마지막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지켜 행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정서가 거기에 기울여야 하기도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서의 귀중성을 알기 때문에 그 정서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내 인간적인 정서가 거기에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차단하기도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비복음적인 마음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아니라면 자기 마음이 거짓되다라고 그냥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쓰레기처럼 이렇게 뭉쳐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그냥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라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마음이라고 그 마음하고 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정의 마음이고 어둠의 마음이고 흑암의 마음이고 사탄 마귀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나를 갖다가 조롱하려고 하는 마음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 마음하고 짝하고 그 어둠 가운데 같이 계세요? 왜 우울한 가운데 그 마음하고 같이 계시냔 말이에요. 그 마음이 분명히 은혜의 마음이고 빛의 마음이 아닌 줄 알면서 이게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자기의 정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활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요. 차이가 다소 날 뿐이지 다 그러한 영적인 생명이 되도록 하신 영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렴풋하게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늘에서 빛으로 떼어가셔야죠. 이 마음을 고치지 않고 있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 팔 마음을 주셨으나 그 마음을 그가 간직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단번에 떨쳐버려야 돼요. 내 마음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내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사탄 마음이 주는 마음이구나. 이게 말씀의 마음이 아니구나. 이랬다가 내 말씀을 잃겠구나. 당장 그 마음을 꾸겨서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근데 가룟 유다는 안 그랬어요.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마음이 실천으로 행동하게 했습니다. 근데 돈 몇 푼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제사장들 앞에 발에다가 다시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동전이 돼버린 그거 몇 푼 때문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요, 죽어요?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살리니라. 자기의 헛된 육신의 마음 따라 가보십시오. 결국 죽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살 줄 알죠? 그곳은 늪입니다. 자꾸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리는 것만큼 빨리 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던져주는 짱대든지 로프든지 잡고 그것에 의자에서 끌어당기면 그 사람은 살게 됩니다. 육신의 마음을 위해서 살면 진정 자신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 거짓된 마음을 떨쳐버리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들은 되찾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정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마음이면 좋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청유가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뭡니까?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뻐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뭐 웃음 전도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웃어서 행복한 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고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이게 어쩜 성경의 도리와 어느 정도는 조금 통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 때 세상적인 손해 볼 수 있고요. 또 세상적인 마음에 어떤 종교적인 부족함 때문에 비교가 되어져서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정말로 기뻐하더라. 나를 죽이는 마약 같은 세상에 대해 정서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요한처럼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데 우리의 정서가 온전히 활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얘기하고 마쳐야 되는데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